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은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안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된 사람이다, 사람이 됐다, 그런 소리는 은혜를 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어버이 주일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잠시라도 좀 생각을 하지, 다른 때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잊지 않고 이게 삶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새로워진 걸 느끼게 돼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네. 거기 좀 아버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머니의 은혜가 더 큰가 봐요. 정말 이렇게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정말 또 이렇게 해산의 수고도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어머니 찾지, 아빠 이렇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주여 찾지만 실제로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찬양해도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자식들도 좀 있어요. 또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도 대개 보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거는 받을 때는 받고 돈을 빌려가고 안 줘요.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주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부모의 귀한 그런 책임감, 또 부모의 그 귀한 역할을 참 감당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진 않겠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요. 자꾸 잊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씀,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대. 물론 부모한테 신세 안 지고 따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효하는 일이지만 그걸로 그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색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아주 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럴수록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되고 가정의 평화도 깨지게 되고 본인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잘 사는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잘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실제로 공경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부모의 권위,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부모 공경하려면 먼저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이 아니라 내 부모잖아요. 너를 낳아준 부모, 너를 낳아준 아빠, 어머니, 너의 부모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일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부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로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엄마를 엄마라고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의 권위 또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점점 이게 이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이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 권위, 그분들의 그 말씀, 그분들이 부모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음을 열고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부모를 인정하라. 근데 실제는 어때요? 삶 속에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까칠해요. 또 부모가 대하는 그 사랑을 모르고 부모한테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네 부모다.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다. 이걸 잊지 마라. 많은 관계가 있지만 부모, 아버지 한 분, 엄마 한 분이에요. 그렇죠? 네 부모를 잊지 말아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부모다. 그걸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부모로 세운 것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 에베소서는 그것은 옳은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을 열고 부모라는 걸 인정하고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누가 얘기해 주겠냐? 부모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부모를 인정하고 잘 들이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인정하고 이같이 잘 받아들여라. 그래야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복된 인생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인간관계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는 너무나도 이건 천륜, 하나님이 지어주신 관계예요. 이거는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 또 거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없은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 늘 인정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시인하는 것, 이게 자체가 뭐 하는 것이냐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엄마 아빠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근데 살다 보면 자녀들이 공부도 더 많이 했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견문도 더 넓죠. 실력도 있죠. 돈도 많이 벌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 부모는 힘도 없죠. 늙었죠. 병들었죠. 가진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기 쉬워요.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네 부모다. 그러니까 너는 존경해야 된다. 아멘.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도 축복을 받아요. 어떤 아이는 그래요. 어떤 교사가 학교에서 옛날이죠. 존경하는 사람을 손을 들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거, 귀히 여기는 거, 이것이 인생됨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때때로는 개를 생각해 봐요. 이 개는요, 얼마나 주인이 몰려오면 발자국을 알고요, 얼마나 그냥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얼마나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못해요. 오히려 실제로는 삶 속에서 좀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내 삶에 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듯이 집안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내가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가정에 부모를 세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보고 우리 잘 되라고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때때로 뭐 틀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기 정체성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도 세상에서 밝게 살 수가 있지,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는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가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우리 부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 하자고요? 존경하는 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엄마가 되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정말 나를 잘 되라고 이렇게 때때로는 감시도 하고 때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간섭도 하고 때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이런 부모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없인 여기지 말아라. 천대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아무리 출세했어도, 네가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형편이든지 어머님이 힘이 없던 아버지가 가진 게 없던 세상적으로 모자란 게 많던 없인 여기지 말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우리가 존경하고 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없인 여기고 욕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나의 엄마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나의 아버지를 떳떳하게 말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된다.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거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자기 어머님이 학교 앞에서 뭐 음식을 파니까 창피해가지고 거기 못 가고 그랬던 거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철이 드니까 막 후회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혹시 그 아줌마 그 아들 아니냐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어렸을 때 그랬는데 돌아가신다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더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누추하게 세상 사람이 볼지라도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다 하고 뛰어가서 엄마 아빠 그리고 좀 도와주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때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저분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런 게 부끄러워가지고 하지 못했던 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철이 드니까 이제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얼마나 많이 줬냐,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서, 나의 엄마가 돼서 이렇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늘 평생도록 존경해도 그 존경은 끊을 수가 없다. 다 할 수가 없다. 예. 저도 시골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러면 거칠어요. 지금도 일을 많이 해서 자다 보면 막 끙끙 앓으셔요. 예.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요. 예. 우리 어떤 모임에서도 보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정말 그 보람이 있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장애인이었는데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엄마가 다 이렇게 그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그 엄마한테 그거 모자를 씌워주면서 이건 정말 엄마가 받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러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는 그렇게 고생했어도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나 그게 보람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백발이 정말 딴 사람한테는 천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존경해야 될 면류관이고 존경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는 여러 가지 구차한 모습들, 좀 모자라는 모습들, 정말 여러 가지 못 갖춘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딴 사람은 모르지만 자녀들은 존경을 해야 되고 부모는 마땅히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건 옳은 일이다. 아멘.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우리는, 이 부모들은 이렇게 존경과 영광을 자식들로부터는 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밝고, 그래서 이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시고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주신 것, 나의 아빠, 나에게도 어머니를 주시고 나에게도 아빠를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부모를 내 부모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도 늘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늘 그 영광과 존귀를 돌려서 늘 이렇게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표시하고 또 존경을 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여대에서 어머니 날 대상한, 공모전을 해서 대상한 그런 수상작이 있는데 제목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그 시를 보면 우리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을 마땅히 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참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존경을 표시해야 되고 마땅히 고마워야 될 텐데 참 너무나도 정말 우리들도 등한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가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짐승과 달리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러준 건 길러준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주신 땅에서 너 오래 살아라. 거기 쫓겨내지 말고. 언약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늘신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 신약시대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보면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 뭐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 거다. 나를 정말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계명을 아예 그냥 그거를 저버리고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을 들으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보고서 주님은 말하기를 고르반, 외식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떤 처지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공경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모님을 실제로 이렇게 공경한다는 것이 실제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주님 그걸 가르쳐서 외식한다.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죄악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내 실상이구나. 겉으로 사람 볼 때는 그럴듯하고 괜찮은 거 없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럴듯한 인물인데 실제로 자기 부모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이게 타락한, 정말 아주 축복받지 못하는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은 말고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외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 이 땅에서 잘 되고 길이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인데 이걸 몰라요. 그렇게 하면 바보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독립체로 각각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나 하면 공경하는 것, 실제로 공경하는 책임.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를 돌보는 거, 그것도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어디서? 네 땅에서. 그 땅도 누가 준 땅이냐면 주님 주신 땅이에요. 그 직장 누가 줬냐?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네 결혼생활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좋은 환경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이 자체가 잘 사는 거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것을 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유, 부모가 계신 분은 복이라고. 물론 아프고 병들고 여러 가지 돌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어떨 때는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짐만이 아니고, 물론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짐만은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는 복받을 기회다.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한없이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보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마지막 때 돌보는 것을 꼭 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사람 되게 만드는, 그래서 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주신 거다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뭐라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어떻게 다른 백성과 달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달리 이렇게 진심으로,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부모에게 드릴 거, 네 부모에게 네가 책임져야 될 거, 네가 돌봐야 될 거, 그건 마땅히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만 보냐?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복주마, 그래서 잘 되게 해주마, 그리고 네가 잘 살게 해주마. 이 땅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내가 해주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이게 시금석일 수 있어요. 어떤 시금석이냐고요? 나의 정체,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한 세대가 흘러가요.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또 두 세대째 가요. 그리고서 이제는 자기도 엄마 아빠가 되면서 또 자식을 낳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전체를 다 보게 돼요. 첫 번 어린아이였다가 자기도 엄마가 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됨으로써 우리 전체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였을 때 몰랐던 거, 엄마였을 때 알게 되고, 엄마였을 때 몰랐던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알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되는 거다. 이로써, 그럼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네가 잘 되고 내가 약속하는데 잘 될 뿐만 아니라 네가 길이 산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를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저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먼저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의 부모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존경하고 존경을 표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을 공경하는 것은 이게 나가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다. 정말 인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 정말 진정한 모습이 뭐냐? 너를 낳고 길른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네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는 나의 짐이나 나의 삶의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영광이고 멸관인 것을 알고,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함으로써 존경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